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이 있다면, 재미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기쁨을 가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운동을 할 때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유튜브를 볼 때 기쁨이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샀을 때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언제 기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즐겁게 대화를 할 때, 혹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거나 혹은 지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또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어느 특정한 성경 공부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집회에 찾아서 가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기쁨을 찾기 위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어떤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가득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죠. 그러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을 때,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한 결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정적인 기쁨인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보다는 성취감,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죠. 어느 날 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교통 신호가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초록색 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쭉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뻐요. 게다가 이 쭉 가고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 이제 오는 차들이 꽉 막혀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더 기쁠 때가 있겠지요. 내가 사고 싶은 이 물건이 있어가지고 마트에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물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달려가서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제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이 자기 차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자기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좁은 문으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물건도 있고 가방도 있고 하는데 이 때마침 메고 있던 가방이 문에 걸려가지고 그만 차에 기스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또?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했던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죠. 내가 돈을 좋아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내가 음란한 것을 좋아하면은 음란한 영상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기분 좋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만약에 말씀에 내 마음이 끌린다면 아마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을 읽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빠서,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끌리게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은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감정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재미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고 또 바울은 또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의 기쁨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서신인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로 보냈던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안 좋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가 뭐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가 그런 말할 자격이 되냐. 그가 무슨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분위기를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을 보는 눈빛도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척당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방문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자신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사람들을 아낀다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낀다면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사람들을 아낀다면 당장 가가지고 격려하고 그리고 상황도 듣고 좀 해결점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아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런 겁니다. 왜 교회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교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싫어하고 그 거짓된 그 말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울이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겠어요. 그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서로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분위기가 다 바뀌었는데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고 서로가 막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까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에 큰 상처가 되고 교회에 큰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을 하잖아요. 교회가 찢어지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편지의 내용을 읽고 교회가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기쁨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울에 이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수시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쁘게 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복음에서 이 벗어난 자들을 곧바로 차단해 버리면은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기쁘게 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아프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할 교회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편지 내용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또 회개를 하면은 바울이 다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아프게 할 일은 없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기쁘게 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을 기쁘게 한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죠, 회개. 교회의 회개입니다. 자, 우리 성경,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 99명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괜찮고 자신은 비교적 윤리적이고 자기는 상식적이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99명,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아주 오래 다녔던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참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99명.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생리를 알고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99명의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버리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할 일도 많은데 누가 이것을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저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여기 보니까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99명이 전력을 다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지, 한 사람이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더 원하는 교회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목회자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한 회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아꼈고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말씀을 보니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끌려 들어가는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쁨은요,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신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우리 기쁨이 초월해버리죠. 신자의 기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은 천국은 실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으로 인해서 신자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애써 기뻐하려고 막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애써 막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다그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다그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는 참여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 기쁨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누구 한 명이 승진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승진하게 되면 나는 기쁘겠지만 나로 인해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자의 기쁨은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나의 죄됨을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그 어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이러한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설사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기쁨은요 사그라들지 않고 더더욱 강력한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시시하게.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의시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아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신자의 참된 기쁨의 원인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자들의 기쁨의 근거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다양한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되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